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과 또 이 지경 위에 넘쳐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적 예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신득의, 믿음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득의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 또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의 그런 태도와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1장까지 쭉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12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이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삽시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이제 12장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안다는 것, 그것은 지식으로 알고 머리로 아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참된 믿음은 행함이라고 할 수가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지식을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실제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태어난 아기가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어나지 않고는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영적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이 육신이 살아있고 혼이 살아있지만 그 영이 하나님께 대해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듭난 다음에 우리는 그때부터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인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데, 이 구원받는 이 그런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거예요. 과거에 이제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산 제사가 아니라 죽은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쪼개고 불태워서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채로 우리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그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삭을 대신해서 이 하나님이 번제할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한 이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으로 믿고 우리가 그 죽음을 걸머지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그러한 원리를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육신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늙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영생하게 하셨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의 육체는 다 죽어요. 하지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을 살리셨어요. 우리 산영을 가진 우리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바로 불못에 들어가는 영원한 그런 심판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번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어 거듭났습니다. 두 번째로 태어난 거예요. 두 번째로 태어난 우리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은 죽어도 우리의 영이 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거듭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으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날마다 드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구주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불러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값을 주시고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아담이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하와를 꼬셔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혹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하와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 선악이라고 하는 기준, 그것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십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에 사람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신이 인생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자신이 인생의 재판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이 옳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거짓 정보, 잘못된 그런 이 한 부분만을 마치 코끼리 다리를 보고서 맹인이 이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를 그 다리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한 순간만을 볼 수 있고 전체를 보는 눈이 없어요. 겉을 보지만 내면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사귀려면 오랫동안 한 적어도 5년은 관찰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았다면 결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이 인간이 그런 인간이었네 비로소 알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후회해도 소용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신 그 사람이 그냥 내 짝이려니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짝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인생의 배우자는 영원하지 않아요.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오죽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그런 책처럼 그렇게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른 성장 배경과 성격과 기질과 환경을 가진 사람이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다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눈에 거풀을 씌우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런데 은혜가 거두어지면 인간적인 모습만 보여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그냥 판단하게 되고 지적하게 되고 그냥 꼬투리 잡게 되고 안 좋은 면만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같이 살려면 부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은 다 제 마음에 맞을 것 같아요. 또 저는 여러분이 꼭 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겪어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다 마음에 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쪽 눈을 지그시 감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감고 한번 감아보세요. 이렇게 감으면 되게 약간 이렇게 좀 환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 사람은 이 선악과의 원리를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삶을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간섭하기 시작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서 주인이 되려고 왕이 되려고 대장이 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패한 아담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삶의 원리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선악과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을 멈췄습니다. 이제는 생명나무의 원리를 따라 살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고 축복을 주고 그렇게 영원히 함께 살자, 이렇게 이 원리를 따라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은 제2의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상대방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 가장 행복한 공동체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선악과의 그런 이 원리를 따라 거듭났음에도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불만이에요.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모든 것이 나하고 안 맞아. 여기는 나하고 안 맞아.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딜 가든 어느 교회를 가든 안 맞아요. 그 교회가 안 맞는 게 아니라 내가 맞추지 않는 것입니다. 원리를 바꿔야 돼요. 거듭났으면 생명나무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건 독사과입니다. 독사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잠자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음에도 우리가 선악과의 원리를 따라 살면 그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고 성도 간의 교제가 막히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불만족스럽고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과도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나무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은 힘써서 거절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연결이 되면 자동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악한 일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은 나는 선한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찬송한 것처럼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셔야 돼요.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선한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의로울 수 없고 한순간도 선할 수 없고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된 옛 성품 아담의 본성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선악과의 원리를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생명 원리인 생명나무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너희도 전에는 이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인데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후손입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복음을 들으면 다 그것을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그 복음에 이 반응을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리, 의지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기로 선택했어요. 자신의 의지를 발동해서 악을 선택하기로, 불순종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오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대요. 회개하지 않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몸이 아프고 체력이 떨어지면 영양제를 맞을 수 있어요. 이 영양제가 강제로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로 은혜를 그렇게 공급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 가운데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어떤 이제 이 신학자가 이렇게 통계를 냈어요.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15%만 은혜를 받는데요. 여러분이 그 15% 안에 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 85%는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거예요. 아니면 육신적으로 좋은 말이네 하고 듣고서 기분 좋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감동받았네 하고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붙들고 나갔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성공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수가상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듭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시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는 분명히 바울의 고백처럼 이 두 가지 이 싸움이 존재합니다. 마음에 두 가지 전쟁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갈 것인가. 이런 갈등이 거듭난 이후에도 계속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영의 생각,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말씀하시는 그 생각은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모든 결정권자가 주님이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걸음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아니하면 막으시고, 내 걸음이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있으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다렸어요. 바울이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셨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마게도냐, 이제 유럽의 첫성 빌립보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다가 어떤 길이 막히면 막 화를 내고 안 되고, 또 어떤 차를 놓쳤어요. 그럼 막 성질을 내고, 가다가 신호를 놓쳤어요. 아이고, 저 신호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막 성질을 내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우리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 자신이 성령의 생각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분노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거룩한 분노도 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화를 내고 또 분을 내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깨닫지 못해서, 아직도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아직도 내가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고, 아직도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내 자아가 문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성령의 선물을 다 주셨습니다. 달란트와 재능이 다 있습니다. 그 재능이 성령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어도 선을 연결해서 전기를 공급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힘있게 용이하고 또 이웃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께 순종할수록 그 은사들이 작동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 더 순종하고 더 복종할수록 그 은사들이 더 개발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마치 와이파이가 연결됐다 끊어졌다 연결됐다 끊어졌다 이렇게 하면 성령을 의지했다가 다시 육신의 생각을 따랐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에 와이파이가 자꾸 끊어져가지고 위에 2층에 인터넷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다가 검색을 해보니까 증폭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한 6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를 사가지고 저기 유아실에다 꽂아놨어요. 그랬더니 와이파이가 안테나가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끊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이 와이파이 사용하실 분들은 같은 비번으로 다시 그 확장된 그 주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성령께서 더욱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잘 그렇게 개발되고 활용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은사, 다 모든 은사자들을 두셨어요. 우리 다 은사자입니다. 우리가 은사자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달라요. 은사의 크기도 다르고 은사의 그런 어떤 모양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은사가 크고 작고 어떤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거기에 계급이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은사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시기에 에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주신 것처럼 이렇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신 것인데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은사들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을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 은사가 더 크다라고 그렇게 뽐낼 것도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귀해요. 여러분 귀가 없고 눈이 없고 막 머리카락이 없고 막 이런 게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몸에 필요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눈썹이 수검댕이라 눈썹을 밀고 문신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죠? 그려 넣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없으면 이게 참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게 모양도 좀 그렇잖아요. 모나리자도 아니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몸에 주신 것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또 어떤 사람은 손의 기능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의 기능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의 기능을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을 잘 찾아서 그것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남이 뭐 하나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를 잘 찾아서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은사를 존중하고 또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호 관계를 통해서 이게 활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홀로 은사는 교회에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 홀로 은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고 가만히 그렇게 살고 다른 사람의 도움만 계속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일하게 만드는 것이 은사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랬어요. 각 사람이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할 일을 각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 은사가 뭔지 모르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 되십니다. 우리는 몸에 붙은 지체입니다. 우리가 역할을 잘 감당해야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뇌졸중으로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오른쪽을 못 쓰셨어요. 오른쪽을 정확하게 못 쓰시니까 오른쪽 팔, 오른쪽 다리, 오른쪽 그런 입도 이렇게 잘 못 담으니까 음식도 자꾸 흘리고 새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게 이 뇌졸중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섭습니다. 한쪽 기능을 마비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은 불편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불편한 대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 부분이 안 움직여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역할과 사명 하나님의 은사로 주셨어요. 그것을 꼭 찾아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언하는 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여러분 이러한 이 은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90% 이상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데 있어요. 어떤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노스트라다무스 마냥 미래의 일을 예언한다고 하는 것 다 거짓입니다. 성경의 90% 이상이 예언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 그 예언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미 완성된 예언입니다. 예언은 성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만이 예언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보면 이 섬기는 일, 여러분 섬기는 일 이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직분을 잘 감당하며 교회와 성도와 이웃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또 가르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의 원리를 잘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잘 가르치는 그런 성경 교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권위하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권위하는 자예요. 목소리를 힘을 주고서 내가 대장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는 사람들을 권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구제하는 자, 한 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은영 집사님이 뭘 자꾸 주셔요. 뭘 자꾸 주시는데 물론 다른 분들도 그러시지만 뭘 주니까 이제 저희 아내가 이렇게 집사님 주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고 한 것처럼 우리 집사님이 잘 그렇게 베풀기를 좋아하시네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랬대요. 서로 줘야죠. 근데 정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받기만 하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도 있으면 자꾸 주려고 하는 마음, 그것도 한두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서로 주면서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은사예요. 특별히 잘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주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더 잘 베풀며 살아가시고, 또 그런 은사가 없어도 누구에게나 내게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나누어서 필요를 채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또 다스리는 자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부여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질서 있게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다스리라고 했습니까?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직분을 맡으면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이 교회 학교 교사를 맡은 권사님, 이 더 일찍 와야 되잖아요. 더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예배를 2번을 드려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하게 섬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 우리가 처음에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면 그 은사들이 활성화되고 그 은사들이 또 개발되고 또 우리가 그런 은사들을 활용할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서로 그렇게 이 덕을 세우며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게 있어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은사를 감당하지 않고 모두가 다 은사를 감당할 때 여기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요. 그래서 그 교회가 정말 힘있게 일하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사랑교회가 그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땅에 묻은 달란트처럼 묻어두지 마시고 그것을 잘 오늘 다 캐내세요. 호미 한 자루씩 사드릴 테니까 다 캐내셔서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이 여러분의 마지막이라고 하면 여러분 뭘 챙기겠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이건 누구에게 주고 이건 누구에게 줘야 되겠다, 이건 누구에게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유언을 남기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성령의 공동체,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길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또 우리의 사랑이 정말 이제 오늘이 아니면 더 베풀 수 없는 그런 날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이 무조건적이고 값없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1만달러한테 그런 이 사함을 받은 그런 종이 100데나리온 받은 종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큰 은혜와 너무나도 큰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생명까지도 주셨는데 우리가 아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또 이웃에게 정말 이 베풀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들을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데 힘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악은 적극적으로 대적하지만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한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선한 능력으로 감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나를 감동하고 그 사랑이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내 이 속에서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속에 악이 가득하면 건드리기만 해도 막 욕이 나오고 건드리기만 해도 악을 쏟아내고 그 발악을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한 선한 능력과 사랑이 가득하면 건드리기만 해도 감사, 건드리기만 해도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어젯밤에 신영균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그분 설교를 이게 들었습니다. 듣는데 그러더라고요. 왜 자꾸 옛날 설교들을 자꾸 듣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 이유가 있어서 듣는 것입니다. 그 신영균 목사님이 이제 조용기 목사님보다 6살이 많으신데 이제 그분하고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셨대요. 근데 같이 이렇게 잠을 잘 일이 있어서 이제 호텔에 같이 머물렀는데 이분이 잘 때도 그렇고 자다가도 그렇고 또 자다 깨다가도 그렇고 조용기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입에 붙어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쳐다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구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건드리기만 해도 몸만 움직여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이미 부어졌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의식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로 그렇게 우리 하늘사랑교회가 힘있게 앞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만이 아니라 전인격과 우리 삶을 통해 삶의 우리 산제사로, 영적인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렇게 이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